온 땅이여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온 땅이여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다 주님 앞에 한자리에 모이게 도와주시어서 이 귀한 존귀한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에 임하여 주시되 듣는 우리에게는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박수. 하늘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도 힘입고 불발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에 세워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귀한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인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는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인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인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할렐루야. 아멘. 귀한 마지막 찬양을 위해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 아멘. 다 함께 묵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아버지의 음성 듣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길 원하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코자 섰사오니 주의 성령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주의 내려주시는 성령 충만함이 있는 이 시간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 없게 하시고 거친 자 없게 하시고 모두 회개하는 심령들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받을 만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예배 하나님 꼭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 큰 은혜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름 높이 올려드리길 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길 원하고 하나님만 존귀하신 분,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으로 하나님 선포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 간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주간에도 입술로 더럽힌 자들 하나님, 더럽힌 영혼들, 거칠었던 삶들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온전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9장 올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조성호 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모두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가진 고난, 가진 질병, 가진 사건, 코로나에서까지 살려내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에 완전히 예수님 붙잡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날 때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무 귀엽고 착하다 했던 그 얼굴들이 세월을 보내면서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돈의 노예 생활하다가 병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병의 노예 생활하다가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땅에 왕 다음에 가장 높은 넷이 나라 살림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그 넷이가 마차를 타고 에티오피아에서 몇 달을 걸려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드리는 하나님 말씀이 못 알아들어 광야를 다시 오면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또 읽고 큰 소리로 외쳐보건만 무슨 뜻인지 모를 때 감동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를 날아가게 하셔서 그거 예수님 얘기야. 너와 나가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너와 나가 천국 가기 위함이야. 그 소리를 들은 이 가장 높은 넷이 빨리 세례 주세요. 물속에 들어가서 물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를 준 필립이나 넷이나 기쁨으로 나라에 돌아가더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예배 드릴 때마다 왜 저 사람들은 알아듣는데 왜 나는 못 알아들을까?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한 사람의 기도만, 회개 한 사람의 영혼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예수님께서 30살만 되면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30살만 되면 모든 거 다 극복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외치셨는데 우리는 30살보다 많은 40대, 50대, 60대, 70대, 80이 넘었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서 짜증이 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불쌍하면 교회 30년, 40년, 50년 다녔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못 알아들어서 괴롭습니까?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자기가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저 사람이 들어야 돼. 고성세월 보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하나님 전도하다가 죽을 병에 걸려 있었는데 모든 사람은 다 고쳐주는 사도 바울이었는데 자기 죽을 병을 못 고치고도 하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 차디찬 지혜 감옥에 작고 형들 속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였어도 한밤중에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I need you, I need you,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런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믿고 이 세상 떠날 수 있게 돼서 감사할 때 지지나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 전도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39대씩 5번을 맞고 완전히 그렇게 감옥에 있지만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찬양하는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왔는데 우리는 조금 아프다고, 조금 병이 있다고 바보처럼 살아온 죄, 조금 망신당했다고, 조금 창피당했다고 짜증내는 우리 죄, 그 무엇으로 변명할 수가 있으리요? 올해도 다 갑니다. 올해도 다 갑니다. 장례식 할 때마다, 천국 장례식 할 때마다 저들이 저렇게 살다 죽는구나, 저렇게 살다 죽는구나. 그동안 전도로 평생을 보낸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우리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를 지금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억울한 것만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저 사람들 숫자를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루바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짜증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날 때는 화를 참아.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할 거야.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데도 지금도 화가 날 때 화를 내고, 짜증이 날 때 짜증이 내고, 눈을 부라뜰 때 부라뜨는 바보 같은 악한 생활을 보낸 우리 용서해 주시옵고, 오늘부터는 이 한인교회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완전히 사도 바울처럼 오늘 죽습니다. 하나님 짜증이 나지만 오늘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그래서 친교실에 가서 각 구역 테이블에 앉으면 회개한 이야기, 간증 이야기면 테이블마다 구역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은혜스럽게 받고 복도에서, 친교실에서, 집에 가서 파킹 나서서 짜증 부린 더러운 과거 다 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붙여 주시옵소서. 가장 살기 좋은 휴동 땅에 살면서 지금 북한 땅에 있는 지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휴스턴에서 전도할 때 핍박을 받지 않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만 복이 있어서 천국 가는데, 겸손한 자만 복이 있어서 천국 가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만 천국 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는 자만 천국 가는데, 그 많은 세월 전도하지 못하고 늙은 몸, 병든 몸이 되었사오니 다시 한번 이 병듦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주인이 되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혈압아 물러가라, 당뇨병아 물러가라,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외치면서 간증하는 기회를 죽기 전에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도하기 좋은 휴스턴 땅, 전도하다가 핍박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우리 악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입술을 열어 전도할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 목사님 말씀 선포될 때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눈물과 회개하는 영혼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다시 거듭난 사람답게 얼굴 모습 변하게 하시고 말투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21절까지 하나님 앞에 봉독하여 올립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는데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추수감사절 구역 찬양대회 1등한 우리 은혜구역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환난과 고난이 클지라도 우리 주님 주시는 그 큰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화평함이 있고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사랑과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도전과 풍파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하는 자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로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또한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옵시고 막힌 길을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어나 온전하고 완전하신 오류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이 하나님 살리는 말씀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힘을 얻으며 온전케 되며 생명의 소성함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 주님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오늘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본문을 통해 제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외침이에요. 주님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인사만사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아실 겁니다. 인사만사, 사람 부리는 일이 모든 일을 전부 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부리는 것, 참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사람을 직원들을 세우거나 부르거나 쓰실 때 아마 경험들을 해 보셨을 겁니다. 사람을 쓰는 것, 세우는 것.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요, 목회자들 다 그렇겠습니다만 참 긴장됩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다음 주 재직임명주일이니까요, 참 많이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주변의 의견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고민도 생각도 그걸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 또 강단에 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파이널리 목회의 소견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 갑니다만 결국 하나님 어떤 걸 원하십니까? 누구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결국 컨펌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과 함께 갈까? 어떤 사람들과 함께 묶을까? 고민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행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이 있지요. 짧은 길을 가려면 혼자 가고 먼 길을 가려면 같이 가라. 같이 가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룹을 함께 해야 또 묶어야 할까, 세워야 할까 고민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숙제들을 내주시는데요, 그 과목에 따라 교수님들이 조별 과제를 내주실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조별 과제를 하면 참 어려워요. 서로 역할을 분담해야 되고 서로 잘 협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야 할 때가 있어요. 대학교 때 한 2학년, 3학년 때쯤 된 것 같습니다. 칼빈 신학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 칼빈 신학의 대가 정성구 박사님이 조별 과제를 내주시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던 주제였어요. 칼빈 신학의 역사와 전망과 또 복음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칼빈주의 입장에서 뭐 조사하고 발표하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조별 과제 하면 명단을 불러주세요. 4명씩 명단을 불러주셨는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망했다. 멤버들의 이름을 들으니까요, 망했다. 한 분은 참 깍쟁이 형님이고 한 분은 참 그 친구는 늘 수업 빼먹고 어디 갔었어? 수업 빼먹고 그러면 공 치러 갔었어. 공? 축구했어? 아니 당구 쳤어. 신학생이 나 뜻이 없어. 관심이 없던 친구였어요. 그 깍쟁이 형님은요, 항상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제가 화장실 갔다 오면 항상 제 책을 가져가 버리고 버케블러리 22,000 공부하고 있으면 자기가 가져가려고 덮어버리고. 형님이 왜 그러세요? 독준아, 네가 이번 학기 장학금 받으면 안 돼. 내가 받아야 돼. 너는 좀 양보해. 아이 그래도 그렇지 형님, 가져가시면. 제가 그래서 그 형님 볼 때 지금도 어디 계시는지 알아요. 깍쟁이 형님이라 불렀어요.
그런 형님이랑 조별과제 하려니 또 한 명 남은 친구는요 투덜이 동기예요. 뭘 하면 그렇게 불평불만 짜증만 부리는지. 딱 이름 세 명의 이름을 듣는 순간 와 이번 조별과제 와 이번 학기 학점 3학점짜리 높았던 건데 망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러니까 교수님실로 찾아가지요. 이미 교수님 실에 두세 명 와서 줄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례 갔다 나오면 고개 떨구고 나와요. 뭐라고 들었는지. 제가 들어가니까요 교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냥 불러준 대로 하세요. 그럼 바꿀 수가 없어요. 안 바꿔주세요. 조별과제는 안 바꿔주세요. 누구랑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정말로 잘 묶어지고 그룹이 되어지고 선별되어져야 할 때 우리가 참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낭망하기도 한다. 후회는요 결코 앞서지 않더라고요. 후회는 나중에 꼭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점검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선별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참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요 전도 여행 동행하였던 그 멤버 하나 때문에, 마가라고 하는 그 친구 때문에 얼마나 나중에 후회하고 둘이 싸우게 되는 지경까지 갔는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함께 할 만한 자인가, 배제시켜야 할 자인가, 말아야 할 자인가. 바울은 강직한 목회자였고요, 전도자였고요. 바나바는요 마음이 따뜻한 사역가였어요, 전도자였어요. 그 둘이 한 사람 놓고 부딪힙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기 조카 되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을 결국 그 삼촌 된 바나바는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누구와 함께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할 사람이 누구고, 하나님 피해야 할 사람이 누구고, 하나님 또 잠시, 지금은 아닐지라도 잠시 기다려야 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롭게 우리가 판단하길 원하고 여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할 때 첫 번째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사람이 되도록 늘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할 만한 사람이 내 자신이 꼭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역사,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관련된 이름들인데 오욕스러운 이름들이 있어요. 창피스러운 이름들. 신앙 고백할 때마다 유명한 이름이 있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을 신문하고 심판했던 그 이름, 얼마나 오욕스럽게 계속 반복됩니까? 수천 년 동안. 또 그 사람 이름뿐만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머릿속에 기필코 결단코 잊어버릴 수 없는, 자기를 협력하여 도왔던 동역자의 이름도 기록해 놓고요, 자기를 대적하고 회방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 후배자였던 디모데에게 이 사람들 이름 기억하고 조심하고 피해라, 심각한 이름이다, 성경에 나와요. 알렉산더, 후메네오, 빌레도.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엄청 마음에 사도 바울이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디모데전서 1장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이라고 나와요.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얘기예요. 나가라 했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 정도로 목회 전도 사역에 힘들게 했던 존재들이구나,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구나. 디모데후서 2장에 또 2장 16절 보게 되면 또 나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사람네 이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악성 종양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목회할 때 도움이 안 되는, 전도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도 쳐더라도요, 사랑의 사도 그러면 요한이 나와요. 이 요한은요 참 많이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요한 1서, 2서, 3서 통해 또 관련된 그 성경을 통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요한이요, 요한 3서 보게 되면요, 누구 한 명만큼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무섭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 3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요한의 말을 보내고 있는데, 기억하라고, 가이오 장로 기억해라, 이 이름. 9절 말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 사랑의 사도마저도 디오드레베, 이 가이오 장로가 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도 사도 요한을 내친 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디오드레베였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제일 사랑 많이 받았던 요한이 방문하고 설교하고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쫓았도다,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름 디오드레베가 있다라고 기록에 남기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목사님, 교족부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군데만큼은 기록 잘 돼 있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각 사람의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들을 기록한, 행위를 기록한 책에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로 어떤 일들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명맥히 자세히 다 기록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 충성된 자, 하나님이 참 기쁘시게 섬겼던 자의 이름으로 남겨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힘쓰십시오. 오욕의 이름으로 남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남도록, 하나님께 영광 드린 그 존재로 이름 남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세우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예수님처럼 서로를 여겨주는 일꾼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여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 사람마다 서로에게 대한 생각들이 다 달라요.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 밥 많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세웁니다만, 그냥 대면대면한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기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까? 오늘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렇게 여겨주셨는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 배워야 돼요. 인사가 만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세우는 거, 사람 뽑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실패하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잘 뽑은 것 같지요? 제자 가운데 잘 뽑은 것 같죠? 예수님 3번씩이나 확실히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붙잡혀갈 때 칼부림도 했잖아요. 도마는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와, 무슨 제자가 그 모양이에요? 예수님을 믿겠나이다 선포하는 것도 우리가 참 귀히 볼 텐데, 믿지 않겠다라고 각오를 다짐하는 도마예요. 이게 제자였다고요. 이런 자가 제자였다고요.
야고보 요한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요. 별명이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천둥번개의 아들. 무슨 뜻이냐면요, 성격이 아주 괴팍스럽고 거칠었다는 얘기예요. 혈기 부리고.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두 형제가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성질대로 행동했겠구나. 믿음이 좋은 듯 하면서도 그렇게 괴팍스럽게 이름이 붙여질 정도면 뻔하겠구나.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은요, 참 교묘한 데가 있어요.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후원도 많이 하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 치맛바람으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좋은 자리를 허락해 달라고 청탁 활동을 했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참 그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다툼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모양을 보고서 마음속에 숨기고 있던, 그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 했던, 포르션을 누리고 싶어 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에 늘 불을 붙였던 사람, 화근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1절,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든. 늘 트러블 메이커 있잖아요, 그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음이라. 제자들도 수준이 그래요. 수준이, 예수님 무슨 귀한 키워드를 말씀하시면 깨닫는 자가 없어요. 알아듣는 제자가 없어요. 무지해요. 미련하고요. 스승된 예수께서 한마디 하시면 그것을 알고자 깨닫는 자도 없고 알고자 묻는 자도 없어요.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직 관심은 서로 누가 크냐 싸움질했던 제자들. 가장 큰 문제 제자 누굽니까? 가롯 유다. 예수님이 잘못 뽑으신 거 아닌가? 정말 잘못 뽑으신 거 아닌가? 가장 큰 실수 아닌가? 인사에 실패하신 그 제자를 뽑는 실패자가 가롯 유다라고 하는 이 인물을 제자로 들인 것, 이게 정말 큰 실수가 아니신가? 모르시고 하셨나?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나오지요.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셨어요. 알고서도 뽑아놓으신 거예요. 아셨으면서 왜 뽑으셨을까? 왜 그런 자를? 예수님의 목회 환경이 어떠셨을까요? 오늘 1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목회하는 게 편안하지가 않으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목회하는 환경 가운데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그를 해하려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알고서도 그런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오늘 1절 말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한다. 죽이려고, 트집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제자들은 어때요? 서로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누굽니까? 화를 내는 이 어떤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들이 향유 옥합 드리는 그것 보고서 미주알 고주알, 잘했네 못했네 책망하고 그러고 앉아있잖아요. 참 답답한 인생들이에요.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세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압권이 누굽니까? 가롯 유다. 10절 말씀,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드디어 행동에 옮깁니다. 예수 팔아먹으려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누가 이런 상황을 대신 해줄 만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상황을 대신해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저랑 입장 바꿔놓고 감히 주님의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간다면 못 견딥니다. 다들 주변에서 죽이려고 기회 잡고 있고, 제자들은 무지하고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고 방향도 모르고, 한 제자는 배신해서 팔아먹으려고 향하였고, 주님 어떻게 견디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오늘 보세요. 예수님 그 목향경 생각할 때 장차 십자가 지고 가셔야 되고 그 넘어야 될 산 과정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이런 자들을 제자 삼으셨어요. 전지 다 아시잖아요. 전능,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지 미리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이런 자들을 꼭 세우셨어요? 예수님 가룟 유다 왜 안 고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는 적어도 십자가 구원의 악역으로, 악한 역할로 쓰기 위해 부르셨다고 하신다면 가룟 유다 말고는 다른 제자들, 그 11제자들만큼은 그 힘들고 거친 어느 누구도 협조적이지 않은 그 목회 환경 속에서 십자가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그 11제자만큼은 믿음도 좋고 의리도 있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영성도 있는 제자들로 하나님 드림팀을 예수님 만드셔야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욕심인가요? 그 구원 사역이 힘드실 텐데 나머지 제자들은 힘이 되는 제자들로 뽑으셨어야 될 텐데, 오늘 그런 제자들은 이 참 무지하고 참 못난 제자들인데도요,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어떻게 대하고 계시느냐에 대해서 우리 살펴봐야 돼요. 이 제자들, 예수님은요 단 3가지 입장으로 늘 대하십니다. 항상 모자랄 때 가르치시고, 이들이 믿음이 없을 때 믿음으로 강권하시고, 이들이 참 못난 짓을 행할 때에 불쌍히 연민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이 3가지 원칙을 참 이 못난 제자들이 보필도 못하고 일만 만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변함없이,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조차도 주님은 그렇게 끝까지 행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뭔가 부족한 사람 있으면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다른 애 갔으면 좋겠다, 왜 같은 조야, 왜 같은 구역이야,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품으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믿음으로 강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43절 말씀, 계속 싸움박질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큰 자리 차지하려고 싸웠던 자들에게 혼내시지 않냐고 그 큰 자가 되는 비결을 차분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가르쳐 주세요. 또 요한복음 20장 27절 보게 되면 아까 예수님 앞에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소리쳤던 도마한테는요 혼내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있으라고 권면해 주시잖아요. 또 예수님, 가룟 유다한테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있으셨을까? 굉장히 복잡하셨을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제자로 또 같이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3년 반 동안 그 모든 것들을, 그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나쁜 일을 행할 그 제자를 품고서 목회 사역을 계속 하실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은 이 원칙을 끝까지 잃지 않으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세요. 자기를 팔자를 포함해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을.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유다한테 끝까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유다가 드디어 잡으러 와요. 제사장의 군속들을 데리고 몽치와 검을 들고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출동을 해요. 저 멀리서 오는 가룟 유다를 보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안 그러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마태복음 26장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의 이 표현이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가장 원수 같은 존재, 가장 배신자,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못된 놈, 은삼십에 눈이 어두워진 자. 근데 그 못돼 먹은 제자가 앞에 나오는데도 저주하지 않으세요. 말 한마디, 친구여. 그 점잖은 표현으로 친구여 행하라.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다라는 거예요. 팔불출 같은 미련해 보이는 참 못난 제자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모자랄 때는 가르쳐 주시고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해 주시고 몹쓸 짓을 할 때는 그냥 불쌍한 인생으로 봐주시고 초조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닮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치지 마세요. 내치지 마세요. 네. 저도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많은 질문을 해요. 제가 그랬죠. 주님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느낌이 뭔지 알겠어요. 근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야. 못된 사람들이 오는 거야. 천사가 앉아있는 게 아니야. 못된 짓하고 나쁜 짓을 살았지만, 죄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함을 믿으며 화난 믿음이라도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 본질이 원래 죄인이 이해해라. 깨달음을 주세요. 아, 원래 그렇구나. 그리고 거칠고 힘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더 좋은 교인들도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걸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부족하고 거친 자들조차도 지금 변화 중이다. 은혜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힘이 나요. 견딜만 해요. 가슴이 답답하고 또 온몸이 쑤셔대는 것 같고 스트레스가 가득한 것 같은데도요, 하나님의 이 깨달음을 주시니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음을 주시니까요, 힘이 나고요, 담대히 설 능력을, 은혜를 주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서로 부족한 거 보면 흠잡지 마시고 서로 가르쳐 주시고 조용히 잘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마시고 서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 되자고 권면하시고, 몹쓸 짓 하는 자들 예수님이 안 그러셨잖아요. 내치지 마시고 우리 불쌍히 여기시며 서로를 세워져 갈 수 있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여기셨던 대로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내가 주님의 제자 되었고 주님 내가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제가 제자들에 대해서 참 많이 깎아내리듯이 소개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실수하고 그 정도였으면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막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하는 게 그렇게 흉도 아니네요, 흠도 아니네요. 그렇게 위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적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때만 그랬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령 받고 은혜 충만했을 때는요, 뜨거워져서 복음 들고 열방으로 나가서 다 복음 전하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그 믿음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된 도마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요,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전도하다가 칼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오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의 탐욕과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 사탄이 내 믿음을 훔쳐가고 흔드는 것, 어리석은 하와처럼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 내 믿음과 내 탐욕을 잘 지키고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왜 망했을까요? 결국 망한 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어떻게든 예수님 목회하는 그 사이에 헌금 들어오는 거 빼돌리려고,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요? 도적이라고, 도둑이라고요. 제자 중에 하나더가 아니라, 회개를 맡은 자더라가 아니라 도둑이라고요. 탐욕을 조절하지 못한, 탐욕을 해결하지 못한 제자예요. 그리고 그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 요한복음 13장 27절 보면 나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하시니, 이게 뭡니까? 마지막에 성만찬, 예수님께서 준비된 그곳에서 성만찬을 하세요. 제자들을 데리고 성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성만찬의 떡을 유다한테까지 나눠주고 성만찬을 했는데도, 성만찬을 받아도 사탄이 들어가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어 주셔서 그걸 먹었는데도 사탄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늘 성찬식 하는 절기 때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찬식 하는 날들은요, 사탄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방심하는 성도들 감정, 생각을 침투해요. 그래서 은혜 받았던 걸 다 쏟아버려요. 거친 말, 욕설뱉게 하고요, 추하게 만들어요. 욕되게 만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찬식 하는 날은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 은혜가 넘치는 날이면 동시에 사탄 마귀가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날이 될 수도 있으니, 오늘 보세요. 어떻게 직접 예수님께 떡을 받고 성찬에 참여한, 최초의 성찬에 참여한 이 제자가 받는 즉시 사탄이 들어갑니까? 자기 믿음을 못 지킨 거예요. 탐욕에 쩔었던 거예요. 오늘 참 한심한 제자입니다만, 저는 사실 베드로가 더 밉습니다. 베드로가 더 나쁜 제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베드로가 나중에 회개했습니다만, 믿음이 제일 좋아야 하는 제자잖아요. 수제자니까요. 도마는 또 그렇다 쳐요. 가룟 유다는 또 그런 악역을 통해 세움을 받은,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악역을 쓰시고자 하는 그런 섭리 가운데 부르심 받은 인생이었다고 쳐요. 그러면 베드로는 뭐냐고요? 베드로는요, 제일 예수님이 신임했고 제일 연배고요, 그리고 그 고귀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는 천하에 놀랄만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해서 모든 교회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큰 권세와 인정을 받았던 베드로인데, 베드로는요, 예수님한테 한 소리 들어요.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가니까요, 수제자고 뭐고 없어요. 믿음의 고백자고 의미가 없어요. 사탄이 일단 들어가면 예수님한테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사탄 소리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베드로가 왜 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존재 중에 하나가 되었느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제일 힘드실 때, 붙잡혀 가셨을 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을지라도 그래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보필하고 예수님 곁에 남아 있어줘야 할 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이 가장 가깝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제일 힘드실 때 그나마 곁에 있어 드려야 할 그런 존재인데 가장 힘들 때 떠나버렸어요. 떠나면서 그냥 떠난 게 아니잖아요. 부인 3번 하고 저주까지 하고 떠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가룟 유다는 원래 그렇다고 쳐요. 베드로는 왜 그랬냐고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어느 누가 베드로가 될지, 어느 누가 가룟 유다가 될지 몰라요. 그들이 실수했던 게 무엇이냐? 탐욕을 주체하지 못했고요, 사탄이 흔들 만한 가벼운 믿음,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 오늘 그래서 우리가 힘쓸 것은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탐욕을 다스리며 사탄에게 뺏기지 않을 만큼의 강건한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신앙으로 실수한 자는 후회는 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라라는 얘기예요. 끝내 실패한 인생인가? 아니 잠깐 실수해서 다시 회복한 인생인가? 이걸 구분짓는 기준이 그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했는가? 회개했는가? 인생은 다 실수합니다. 믿다 보면 실수하죠. 완전치 않아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그랬고 도마도 그랬어요. 오늘 앞에 나왔었던 마가라 하는 요한도요, 그렇게 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트러블 메이커였던 그 마가라 하는 요한도 나중에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존귀한 인물로 초대교회에 귀히 쓰임받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다 변했어요. 다 회복됐어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딱 한 명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반전의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깨달아요. 알아요. 알고 나서요, 내가 무죄한 피 예수님을 팔아 넘겨 죄를 범하였도다 알고 나서 스스로 뉘우쳤다고 했는데 뉘우치고 나서 뭐라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냥 반성하고 괴로워하고 나중에 가서 목매다가 그냥 죽어요. 실패자로 끝나요. 후회하지 말고 회개를 해야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후회를 하면 사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늘 부족한 존재고 실수해요. 후회할 만한 일이 있으면 후회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는 길로 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고 속상한 결과를 보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원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후회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과정들을 불순종했는지 아니면 순종하며 갔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 주님의 뜻에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그런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충성자의 이름으로 남겨지길 애쓰시길 바라고요. 또한 예수님처럼 서로 가르쳐 주시고 권고하시고 불쌍히 서로 여겨주시고 또 자기 믿음을 사탄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자기 욕심을 다스리시고 믿음을 지키시는 자들 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실수가 간혹 있거든 후회하고 괴로워서 멈추지 말고 후회가 아닌 회개함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새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길, 그러한 자들이 또한 세워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